자, 우리 지난 주일날 바헤히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그죠? 바헤히. 그리고 그가 거주하였다. 야곱의 인생이 살려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7년을 누렸다. 그런 의미가 바헤히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헤히.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요약하면 앞에 표와 같습니다. 야곱에게 허락된 인생이 147년의 인생이었고, 우리에게도 모두 마지막이 찾아온다.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야곱은 147년이었고 아브람 또 이삭 또 솔로몬 다윗 각 인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인생을 허락했는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완성된 단계가 죽음이다. 그럼 나는 과연 얼마만큼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는 내가 100% 완성되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완성된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천국 신앙으로 이 땅에 살다가 꼭 가나안에 와야 된다. 천국에 와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를, 이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화려한 매장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들에게 있었던 인생에서 과연 이 야곱에게 한 가지 고전에 우리 한 곡을 했죠. 야곱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요셉과 함께한 시간 17년. 이 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147년인데 요셉이 17살 때까지 같이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했고,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서 130살에 만나가지고 107살까지 살 때 그때가 행복했다. 바로 이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토브, 17이라는 숫자가 토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기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고 가장 좋았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할지언정,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오들지라도, 서로 내가 몸이 좀 아플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최고로 토부 좋은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야곱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있을 때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너희들로 언약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12지파를 어떻게 축복하고 누구는 또 축복에서 제외하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세 지파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장하다 보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남 누벤하고 시몬과 레위 지파, 그 세 지파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아, 원래 장남은 재산 상속권도 있고 그 가정의 제사장도 되고 그 가정의 왕 같은 존재거든요. 이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호주로서 왕 같은 존재고 그 가문의 제사장이고 또 그 가정의 재정적인 어떤 상속권도 그 장남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 일로 장남도 빼앗기고 재정 상속권도 빼앗기고 왕 같은 지도 빼앗기고 지상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장이라. 너는 내 장자인데 네가 뭐 실수한 것이 있다. 물이 끓을 때 후루룩 끓잖아, 그죠?
뭔가 참지 못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도 르우벤처럼 그런 어떤 성적 실수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확 분냄으로써 실수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르우벤에서 배워야 돼. 물이 끓은 같은 족, 물이 끓은 같은 족.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그 물끓이 끓은 같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정욕을 가지고 아버지 침상을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로서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 첩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했던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고, 전생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찾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그 첩집에 자주 들락거리니까 그 침대를 치워버리고 그 침대를 좀 이렇게 더럽힌 그런 것으로 좀 좋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동침한 사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일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시몬과 레위 집안은 어떤 일이 있었죠? 동생 다말 때문에 할례를 행할 거니까 너희들도 할례 가지고 우리 동족처럼 같은 민족의 표시를 가지면 우리 동생 줄게. 이건 거짓말이었어. 그죠?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다 죽이려고. 이때 이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그렇게 시몬과 레위 중에서 나중에 레위는 회복되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 시몬은 계속 나쁜 그 악한 깨를 부리고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죄까지요? 시므리와 고조비가 악한 죄를 범할 때 그 앞장섰던 지파가 시몬 지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소멸되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지파가 시몬인데, 너희들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복수를 했으니 너희들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헬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사람 복수만 한 거, 그것도 잘못했지만 막 여자들도 납치해오고 재물도 약탈해오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 일도 왜 일어난 일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놀다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베들로 올라가는 것부터 했으면 저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복수할 일을도 복수하지 않고 내 자신의 해결로 풀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실수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이들은 저주를 받을.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이게 야곱이 그 아이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딱 주장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서 너희들은 온 지방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이 왜 이렇게 하는가? 창세기 49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준비된 그릇만큼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창세기 4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받을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해서 100이란 축복만 받을 사람은 100이란 그릇만 준비했기 때문에 100밖에 못 받고, 50 받을 사람은 50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50밖에 못 받고, 거꾸로 1000이라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1000이라는 복을 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나 묻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축복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라겠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적용하면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된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다음 편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했을 때가 BC 1859년경이거든요. 이때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돼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또 1406년경에 모세가 축복할 때는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이 시몬 지파만 완전히 축복에서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 아까 할례 복수 이것도 이렇게 하자고 나쁜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시몬이고, 특별히 민수기 25장의 엄행 사건 할 때 시므리와 고즈비가 그 사건을 일으킬 때 앞장서서 엄행 사건의 주동자가 됐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계속 제 길로 가면,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 스스로 해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스스로 부서져서 조각조각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각조각 나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받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기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해하는 사람들.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들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 사건 때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돌이키니까 엄청난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 레위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 지파는 계속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니까 결국 소멸되고 많은 지파가 되고 만다는 것. 그리고 아까 르우벤 지파도 이야기했죠. 장자 르우벤 지파도 원래 지도자의 복, 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왕 같은 존재거든요, 장남은.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은 그 가정의 장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그건 레위 지파가 가져가 봐요.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장남으로서 상속권도 가지고 재정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이 재정 축복은 요셉에게 가버리더라. 겨우 종족만 유지하는 지파가 되는 것이 르우벤 지파더라.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회복도 되는데 그냥 그 일로만 묻혀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르우벤 지파라는 거예요. 자, 저 표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어떤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떤 복을 다른 가정이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을 어떤 복을 다른 교회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으로도 우리나라가 차지할 복을 다른 나라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강탈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계획이 있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순종한 사람은 이번 2023년에도 뭔가 누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어떤 나에게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그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주실 축복들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주님, 내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를 정렬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제가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아까 그 표를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자의 복이 누구에게 가더라? 원래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르우벤에게 와야 되는데 유다에게 가버리더라. 제사장 복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르우벤에게 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 가더라. 재정 축복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바로 르우벤이 누려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가져가더라. 저 앞에 내가 돼야 될 그 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정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민족에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심대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르우벤 지파를 뭐라고 기록해놓은가 하면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한다는 것은 종족만 유지하는, 장남으로서 뭔가 지도자의 복도 모르고 제사장 복도 모르고 재정축복도 누리는데 개우 종족만 유지하는 그런 지파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몬 지파는 결정적 사건이 뭐라고요? 다음 파 보면 민수기 25장에 시몬 지파 지도자인 시므리가 고저비하고 음행 사건을 일으켜서 비느하스의 그 분노의 칼에 죽은 그 사건이 바로 그들 시몬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구수가 감소돼서 나중에 유대 지파에 흡수되고 야곱 아버지의 저주대로 그 지파는 흩어지고 소멸하는 지파가 되고 말더라. 그런데 회복된 지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앞에 표는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한번 신명기 때 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장 8절 봅니다.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축복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죠. 3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교사가 학교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영적인 교사는 엄청난 자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복을 받았어요. 또 신명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인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지어야 되는 제사 인도자가 되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33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정적 축복도 받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시몬과 레위가 같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저수성 어떤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인데 시몬은 그렇게 저주가 돼버리고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작가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날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장 11절 그 중반절에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그리고 그 대적들을 처리해 주는,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대적하에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레위 지파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게 신명기 33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라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큰 표로만 준비했거든요. 그들에게 대제사장 복이 있고 예배 인도자의 복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복이 있고 재정 축복의 복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있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거, 이 뭘 상징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그들이 돌이키니까 레위 지파가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쪽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의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그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이 이제 2023년의 기후는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 한 해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쪽 편에 서라고, 하나님이 이쪽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쪽에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이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복받는 방식이죠. 아까
장자 르우벤을 대신해서 지도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죠. 유다 지파의 복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나가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요셉에게 자기 어떤 신분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계속 유다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말렸던 사람이 유다고, 또 아무도 주저주저 나서지 못할 때 쉽게 말해서 나선 사람, 용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셉 앞으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가시 한 유다가 되더라. 그래서 그 유다 때문에 어떤 복을 받는가? 그 유다 지파가 강한 용사의 복을 받고 지도자가 나오는 복을 받게 되고 부유와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복이라는 거예요. 용사의 복. 할렐루야 하면 지도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나오시는 것. 그리고 부여와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된다. 자, 말씀으로 좀 볼게요. 말씀으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와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용사의 복이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은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유다 지파는 앞장서 가는 지파, 용감한 지파, 강한 용사의 지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어떤 메시지로 그가 강한 용사로 쓰임받는 앞장서는 역사.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은 지도자가 된 통치자의 지팡이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거발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11절과 12절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나귀나 암나귀를 묶어두는 것이 그 포도나무 속에 같이 묶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래서 그 옷은 포도주에 빨게 되고 그 복장도 포도즙에 빠는,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세탁하듯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 눈은 포도주리 나를 붉은 상태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는 풍성한 우유, 풍성한 포도즙, 포도주,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유다 지파. 이 첫 시작이 뭐라고요? 자신의 죄에 주목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요셉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자기의 희생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유다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죠? 고센 땅으로 보낸 대표도 야곱 아버지가 유다를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그 행군하는 가장 앞장서가는 용사의 기질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의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의 누가? 메시아가 나오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까 르우벤 지파가 가자. 우리가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 빼앗긴 거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복, 제사장 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지도자의 복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요셉 지파는 특별히 재정 축복을 가져가거든요. 요셉 지파의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복. 요셉 지파의 축복, 이건 재정 축복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거든요. 13년 동안 훈련을 잘 마쳤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도 고난이 있대 성자가 성직을 이뤄서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훈련받을 때, 만약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가지고 유혹했다고. 너 내가 빼줄 수 있어.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감옥이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요. 나 좀 빼주세요 하고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그는 저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훈련할 때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의 거룩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받는 복은 물질 축복, 자손 번성의 복, 그 다음에 강한 용사의 복, 이런 것들도 같이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생겼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여러분, 가지가 담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가정만 누리는 복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풍성한 복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누군가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복.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건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누려야 돼. 그러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생겼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담 넘어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을 수 있는, 담 넘어 이웃도 먹일 수 있는 그 복이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4절 보십시오. 요셉의 혈은 도리어 굳셈에 거입하는 힘이 없는 강성한 용사의 복도 요셉이 차지하는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고 아래로 샘의 복, 물의 복이 있을 것이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들도 복받는. 그래서 뭐라고 하자고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는 것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 그 요셉의 후손들은 더 나아진 축복,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을,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갈수록 아버지 대보다는 내가 더, 그리고 나 대보다는 내 후손들이 더, 갈수록 더 잘 되는 복. 할렐루야 하면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죠? 그가 13년 훈련받을 동안, 길게는 20몇 년 동안 훈련받을 동안 인내하였고 성실하였고 거룩을 유지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니까 물질 축복도 오고 자신 축복도 오고 강성한 복이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에 이런 거, 나에게 유다의 지파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요셉 지파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레위 지파의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 풀타임 사역자하고 일반 우리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줬어요. 다 사역자다. 목사님들은 풀타임 사역자라고 그러면은 한현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그 엄마들이 하는 역할, 그것도 가정에서 귀한 사역이다. 일터 나가는 사람 아빠는 일터 사역자로 보낸 것이다. 직장에.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역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해야 할 일, 목회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해야 할 일,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일 아닌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면 내가 가정사역주소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시면, 나에게 리더자의 복을 주시면 내가 또 직장 공동체에서 어떻게 일할 것이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레이지바처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이지파의 복을 구할 것이고, 어떤 집안 유다 지파의 복을 구할 것이고, 어떤 집안 요셉 지파의 복을 구할 것이고, 저 르우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시몬처럼 레이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레이는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큰 복을 받았으니 저것도 내가 눈여겨봐야지. 할렐루야 하면 이제 그걸 여러분 포인트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함지파, 뱀지파로 갔다. 단지파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뱀의 길로 가는 단지파가 있다. 단지파 중에 사사가 쓰임받는 용감한 용사로도 보위받지만 그 끝이 안 좋아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뱀의 길로 갔다. 이런 성경적 인물들이 이 단지파거든요.
말씀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 16절 보십시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거는 심판자의 자리, 사사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 지도자까지 되는 아주 쓰임받는 지파가 단 지파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를 하나님 뭔가 쓰고 싶은 지파였어, 그죠? 근데 이 삼손도 뭐였죠?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이랑 은사를 잘못된 대로 정욕적인 데 사용해가지고 여인에게 빠져가서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 삼손에게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 1차적으로 그건 지도자의 복을 받았어요. 용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리더자의 복을 받았어요. 자, 신명기 33장 22절에 모세가 말했을 때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처럼 아주 용감하고 민첩한 용사의 복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라는 거예요. 그 이때까지는 참 좋아. 22절까지는. 그죠? 근데 창세기 4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에 이런 용사의 복은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사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니무롯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나쁜 일을 하는 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민첩한 것도 최민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한 것에 민첩해야 되잖아요.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신명기 33장은 그 이후의 지파인데 그들이 민첩한 용사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49장 17절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뭔가 뱀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이 지파가 단 지파래요. 신명기 33장에서 용사, 그럼 그 용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에서 민첩하고 용사가 아니라 나쁜 영역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를 좀 살펴보면은 사사기 18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 여러분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사사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미가라는 집에 이 사람 집에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개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레인 하나를 자기 제사장 삼아서 살던 사람이 미가 집이었어요, 그죠? 그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레인도 잘못됐어요. 레인들은 어떻게 자기 성막에 건무가 있으면 성막에 올라가서 건무해야 되고, 그 당시 이때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실로에서 건무해야 되는데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그 백성들이 11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 생계 유지하느라고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밥벌을 위해서 떠돌이 신세로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가 레위님에서 자기가 그냥 제사장 해요. 근데 그 개인 집에 제사장 하고 있는 그를 단 지파가 원래 자기들 있던 지역을 아모리 족속에 그 땅을 빼앗기고 북쪽 라이서 쪽으로 땅을 찾으러 가다가 이 미가 집에 와서 어떤 제사장이 하나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신상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뭘 하냐면은 당신 한 개인의 가정집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잖아. 아까 레이는 왜 이 거리를 헤맸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같이 따라가. 그래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 여로보암 시대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북쪽에 있는 단 지역이거든요. 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볼게요. 사사기 18장에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겠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의 그들의 우상으로서 존재했고, 그 집에 있던 레인 제사장을 단 지파 제사장 삼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시기에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라이스 지역에, 그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든 숭배지로 바꾸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니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주고, 하나는 아까 단지파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단지역의 금송아지를 주어서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 금송아지에게 경배하였더라. 되게 단지파는 한 집에 있던 신상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 시간은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이치에 있는 그런 지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뱀의 길,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49장에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단지파가 계시록에도 없는 걸 보고 완전히 소멸됐는가, 사라졌는가, 뭐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은 말씀을 찾아볼게요. 연결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앞에 스크린도 나오겠지만 17절에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했어, 그죠? 근데 18절에 뭐라고 됐냐고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도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옳은 길로 돌아가기는 원하는 지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실수는 해요. 저주도 받았어요. 뭔가 잘못된 예언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에 대해서 결론을 함부로 내릴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9장 18절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그 우상 숭배하던 절간이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무당들도 예수 믿는데, 맞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 주변의 무당들, 우리들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 우리들 주변에 또 흉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또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지파가 맞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대로 6지파는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잠시 우리 앞에 스크린 표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서불론 지파. 서불론 지파는 1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은 좀 눈으로 확인합시다. 13절에 보니까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곳에는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 항구까지 이르더라. 그러니까 해상무역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쓰임 받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사대로 부르는 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 문제를 얘기하면서 엄마,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그 어떤 어머니 계획은 그 아들이 이렇게 A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직 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내버려 둬보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 같으면 거기서 자기 은사를 발견해 거기를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면 그 길은 그가 계속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걸 알아야 되죠. 지금 서불로 지파는 여기서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상무역 이런 것이 어떤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불론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도 하게 되겠죠. 이삭을 집안은 토지,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로서 영광 돌린 사람들, 갓 집안은 성리의 군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름부음 있는 사람들, 아셀 집안은 기름진 왕의 수라상에 음식을 차려 올리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요즘은 뭐 백모 씨처럼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 기질, 그런 기름부음이 많은 사람이 아셀 집안일 수도 있겠죠. 또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이거는 오늘날 말하는 음악이라든지 예능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래. 이 사람도 역시 용사의 기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나머지 6지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용사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능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셰프 같은 음식의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영역에서 영광 돌리기도 할 것이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대로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결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요약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없는 세 지파가 있더라. 르우벤 지파 조심하자. 시몬과 레위 지파도 조심하자. 근데 레위 지파는 회복되더라. 시몬 지파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빼앗기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 우리 가정이 빼앗기면 다른 가정이 누리더라.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빼앗기면 다른 교회나 다른 데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영적 욕심을 내야 돼, 그죠? 특별히 나가시안 유다 지파는 앞장서고 용사가 되고 번성하고 지도자의 복을 받더라. 잘 훈련을 마친 요셉도 재정의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갈수록 잘 되는, 그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뱀지파, 저 단지파에 조금 아픈 부분도 있지만 계시록에는 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그리스도로 계속 갈 것인지,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지파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버지 서불리 지파든 이사간 지파든 갓 지파든 아셀 지파든 납달리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2023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서 이미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돌파가 일어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의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거룩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